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루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시편 31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편 기자가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원수라고 표현되어 있는 누군가의 미움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복수의 대상이 되어서 쫓기는 그러한 장황한 모습들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시편 기자는 대적들과 이웃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참 아무도 의지할 것 없는, 아무 곳에도 피할 곳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든 마을, 또 정든 어떤 나의 집, 오래된 집, 그런 것들을 떠나올 때에 아마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특히나 우리는 이민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감정에 더욱더 이입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기댈 것 하나 없는, 우리가 이 땅을 처음 봐봤을 때 그런 또 기분이겠죠. 팔레스타인 지형, 주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팔레스타인 지형은 울창한 수풀이나 밀림지대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니죠. 사막이나 광야 같은 아주 건조한 석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쫓기는 자들이 숨을 곳이 사실 마땅치가 않습니다. 기껏 숨어봐야 자연적으로 생성된 동굴밖에 없죠. 광야는 안식처나 도피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도망자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안전한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 황량한 곳에서 완벽한 도피처이자 완벽한 피난처를 발견하는 것이죠.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시편 기자는 장소적 개념의 피난처가 아니라 존재적, 그 다음에 관계적 개념의 피난처를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우 속에서도 엄마 품에 안긴 아기가 평온히 잠이 드는 것처럼 시편 기자는 원수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 품에 안겨서 평안을 누리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또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겪고 있는 고통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원수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들도 그를 멸시하고 업신여겼다고 말씀드렸죠.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너무나도 사람이 큰 그런 고통과 고민이 있으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눈과 영혼과 몸이 쇠했다는 말은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최악의 상황에 달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고통은 우리를 사망으로 몰아갑니다. 살았으나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하죠. 이런 시편 기자를 사람은 그 누구도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의 상황이 주변 사람들을 떠나가게 만든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러한 상황을 자신이 잊어버린 바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1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언제 잊혀지고 멀어집니까? 생을 마감했을 때죠. 살아있는 자들은 죽은 자를 안타깝게도 마음에 계속 둘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는 그 누구도 자신을 기억하거나 찾지 않는 현실을 죽은 자가 기억되지 못하는 것 또한 깨진 그릇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죽은 자 깨진 그릇으로 자신의 처지를 비유하며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그 처절한 외로움의 고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큼은 죽은 자와 같고 깨진 그릇과 같은 시편 기자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받은 연락 중에는 저 여러분들에게도 단체 문자 보내드렸습니다만 프라하 땅에 체코 사람들은 이미 또 많이 걸렸고 한인 사회도 너무나도 작다 보니까 한인 사회 가운데 또 확진자가 있어서 대사관에서 긴급 문자가 또 왔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그 누군가가 코로나에 걸려도 뭐 전혀 손가락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주변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생각은 뭡니까? 내가 크게 걸리면 큰일 나겠구나. 물론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걸리지 않고 여러 가지 또 준비하고 방비하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100%또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위협과 어려움의 위험한 순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것은 물론 마스크도 의지하고 우리가 개인적인 위생 수칙도 지켜가지만
진정한 의지가 되고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겁니다. 또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의 장소나 사람이나 세력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혐오하고 나를 죽은 자, 실패한 자, 가까이에서는 안 될 자, 깨진 그릇, 꺼져가는 등불로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찾아와 주시고 귀히 여겨주시며 끝까지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내 마음을 두렵게 하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어려운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인해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